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에 충실한 성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책을 읽거나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림 넘겨주세요. 잘 깜깜해서 잘 안 보이네요. 어두워서. 이 책의 제목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입니다. 부제목으로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은 이들의 48가지 공통점, 이런 부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도스카 다카마사는 일본 분이세요.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정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습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에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맥켄지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공부한 그 경력들, 또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 일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그 사람들을,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업무 방식을 잘 관찰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도대체 이 정말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점을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그들은 지극히, 넘겨주세요. 그들은 지극히 기본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1, 2로 꼽히는 그런 최고의 조직, 최고의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스킬,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을 저자는 다시 한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들은 사람에게, 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상이 누구든지 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만남을 갖고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진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그 대상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자기 삶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세 번째 특징으로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는 삶이 온몸에 배어서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온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엘리베이터에서 남을 먼저 내리게 할 것, 그리고 말로 감사와 미안함을 그때그때 표현할 것, 그리고 10분, 상대보다 먼저 10분 일찍 약속 장소에 나갈 것. 이렇게 어쩌면 요즘같이 이렇게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세대의 그런 모습과는 다소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대 같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인재로 불리는 사람들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삶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인데요. 세계 1%의 인재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부제목처럼 그들이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들이 비결이라고 이 책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칙은, 나는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도 고민해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한번 그 문제들을 성도님과 제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서 말씀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혼자 떨어져서 목회하는 그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 교회를 맡겼는데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그런데 그 사역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먼 섬인 그레데 섬까지 열심을 내서 찾아와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할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어떤 상징의 표징이었죠. 그런데 할례파들은 할례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으로 여겨서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며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1절에서 할례파들을 더러운 이익을 취하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그런 악한 행위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단이 그렇죠. 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디도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디도의 사역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레데 섬 성도들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볼까요? 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악하고 탐욕적인 습성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의 풍요를 얻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해야 하는 그 디도의 그 너무나 큰 고충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디도서를 통해서 세세하게 디도에게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목양을 위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의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1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는 정말 엉망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는커녕 선한 일도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정말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그레데 성도들을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양육이 절실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본이 되는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살펴보면요, 먼저 교회의 성장을 위해 본이 되는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자격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먼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면 남녀노소와 종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2절을 보면요,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을 가르치고,
또 2장 3절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경건함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성도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를 가르치고 나이 많은 그 여자 성도를 가르쳐야 하는 궁극적 이유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로한 성도들이 바로 교회 안에 연소한 성도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로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역자 디도가 모든 것을 다 모든 분야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보니까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도는 교육자를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교육자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유치부에서 제일 정말 개구장이 4살짜리 꼬마의 은사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고 지금도 그 아이의 그 표정과 그런 게 다 기억나는데 막 제가 주일에 스커트 입고 가면 막 스커트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랬던 그렇게 개구장이었던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그런 도입을 이제 수수께 그게 뭐죠? 이제 스무고개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이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4살짜리 그 개구장이 그 꼬마의 은서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서 은서야 너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은서야. 예수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도 전도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 전도자가 뭔지 그 아이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전 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다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삶에 도전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당연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4살짜리 꼬마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말씀 안 하시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교육자가 아무리 그렇게 삶을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교육자보다는 바로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성도 그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길을 굳건하게 잘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성도님들은 삶의 도전이 되고 모델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가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교사를 섬겼는데요. 이 교회는 여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평신도가 거의 여전도사의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초등 2부가 3, 4학년인데 거의 아이들이 250명, 교사가 5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성도만 해도 5, 6천 명이 됐으니까요. 지금 더 늘었지만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주중에 교구 사역을 하시느라고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과 제가 주로 많이 신방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초등위부 부장 선생님, 여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본인이 직접 분양받아서 운영했던 그 쇼핑몰이 부도가 났어요. 집에도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말 엎친 데 겹친다고 남편이 간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산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도 멀었어요. 교회가 의정부 시내에 있었는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집도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양주에 사셨어요. 그런데 낡은 쿠란도를 끌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아이들 전도 가고 교사 신방 가고 거의 정말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최고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한 선생님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뭐 얘기도 없이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는 그런 사역.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학교 전도 나가서 아이들 신방하고 만나고 전도하고 거의 정말 사역자보다도 더 사역자 같은 그렇게 헌신된 자신의 인생이 어린이 영혼 구원에 다 그냥 올인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부장 선생님으로 딱 버티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이분은 그냥 저절로 교사들의 헌신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분을 롤모델로 보면서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헌신이 일어나는 저절로 교사가 헌신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습니다. 차량 유류비도 매일 자비로 감당하고 매일 교회에서 어떤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이 영혼 구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 신학을 하시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세요. 초등부 총무로 저도 늘 함께 신방을 하면서 저에게도 사역에 어쩌면 롤모델이 되신 분은 어떤 목사님을 떠나서 그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 롤모델로 뵙게 되었어요. 건강한 교회는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 롤모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전파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교회의 공동체 지체의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의 롤모델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안 계신가요? 네, 권사님들, 롤모델이십니다. 네, 그리고 순장님과 교사분들이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의 롤모델이십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무심코 건넨 한마디에 수십 개의 악플이 막 달리죠. 그리고 심하게는 연애 활동을 막 중단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 직분도 공인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말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다고 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제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엄마, 나에게 신앙은 자유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은 부모님이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정말 1시간 예배드리는 교회 교육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 디도에게 말로 가르침에 앞서서 먼저 디도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등이부 선생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부장 선생님의 강력한 롤모델이 계셨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 성도 중에 한 가정을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는 몇십 명밖에 안 되었고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정부는 정말 서울에서 살다가 밀리고 밀려서 그 사업의 부도, 실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밀리고 밀려서 온 교회 성도들이 거의 개미 군단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서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던 중에 특단의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받으신 사례비가 150만 원이었는데 그 사례비로 아프리카 말리에 1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도에게 바울이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렇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 목사님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성도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리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서거한 이후에 그분의 그런 청빈한 삶, 그것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능한 설교자는 많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늘어가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들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들은 찾기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회개가 되었는데요.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가르침의 대상을 남녀노소 심지어 종들까지 되게 확대해서 그렇게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라고 첫 번째 교회에 정말 신실한 리더들을 세우라는 말씀과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두 번째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핵심 단어가 바로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 선한 일인데요. 1장 16절에서 또 2장 7절에서 2장 14절 또 3장 1절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디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뜻은 법대로 경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대로 경주하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자신은 달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삶의 중심으로 그 삶을 중심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대가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 지불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 즉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2장 5절을 볼까요?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2장 5절에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아내들이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종들이 그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복종받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종할 대상이나 인격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러한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라는 뜻의 단어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동틀 무렵에 이렇게 해가 솟아오르는, 동틀 무렵에 뜨는 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해가 우리 눈에 시야에 보일 때만 존재할까요? 해가 떠오를 때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해는 깜깜한 밤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이던,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여전히 내 삶은 선한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레데 사람 같은 정말 탐욕적이고 그렇게 악하고 그런 추한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말씀에서 디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려면 기도와 말씀과 인격으로 준비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성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성도,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쩌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레데 섬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고 악하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50세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하나하나의 점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서 오늘의 자신과 애플이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떤 점으로 이어져서 나타날지 모르니 내 앞에 나타날지 그 결과물로 나타날지 모르니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그 사람들 바로 기본에 충실한 그 세계 1%의 리더들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 아닐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충실하게 그 세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힘쓰며 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삶의 점들과 점들이 연결돼서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를 보면요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지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된 내 삶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가 지난 지 이제 한 달이 막 넘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올 한 해도 기본에 충실한 성도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기본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 기본에 충실한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선한 싸움을 올 한 해도 싸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